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15절 보시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법적인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악인을 의롭다,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은 법정에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도 뇌물을 받고 죄인을 무죄로 석방하는 그런 장면 혹은 또 그 반대의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판결을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미워하신다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역겨워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정말 죄 있는 사람을 또 그냥 죄 없다고 그렇게 풀어주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굉장히 역겨워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에서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수요일날 봤는데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서 채식이 더 좋다, 고기 많이 먹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육이 많다 이것은요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은 식구들이 나눠 먹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육이 많다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특별히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제를 드렸다면은 서로 화해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드려놓고 다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있는데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형편이라 하더라도 풀, 채소, 마른 떡 한 조각 그것만 있어도요 정말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가 서로 화목하고 형제가 서로 용서하고 살아가면 화목제물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재정이 풍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우리 안에 서로 용서하고 우리 안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관계가 되면 그 관계가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다. 여러분 집안이 부자 되기를 원하죠?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고 방금 전에 지금 하신 분들은 늦었습니다. 다음에 할 때 또 원래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부자 되기를 축복하지만 그러나 부자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정말 라면 한 그릇을 끓여 먹어도 그걸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감사가 없으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행복한 가정,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 덮어주는 삶을 살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 보혈로 덮어주시는 것처럼 카프라, 덮어준다라고 했죠. 칠해주고 덮어주고 뚜껑을 탁 덮어서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것, 그게 덮어주시는 카프라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실천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허물을 덮어준다. 잘못을 들춰내는 사람이 있고 잘못을 다 까발려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뉘우치는 자를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정말 안아주고
그 사람에게 새 기회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기회가 없어요.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덮어주셨다는 것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 덮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덮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 허물투성이지만 덮임받았다는 그 은혜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덮어주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드러내는 사람이 계속 많으면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 때문에 뭐라고 돼요? 친한 것을 이간한다. 그러니까 관계가 다 갈라지고 깨지고 쪼개진다. 분열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다시 돌아오시면요, 잘못된 판결, 이 판결은 어떤 판결입니까? 자기 사욕을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도 죄 없다 해주고, 또 정말 의인인데도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그 사람이 손해를 보게 하고 그 사람이 그 모함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 미워하신다, 아니 역겨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가장 본질적으로 두 개를 붙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헤세드와 에메트, 은혜와 진리다. 그래서 우리 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해요.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산다.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부족한 존재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3번 사랑하셨어요. 언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렇게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연약하지만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게 은혜거든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 은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진리예요. 에메트예요. 진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진리로. 그래서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세속적인 것들, 그런 것들부터 진리로,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타협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16절에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 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음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지혜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요, 돈이 있어도 돈으로도 지혜를 살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가 지불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요, 공짜는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물건을 하나 사도 거기에 맞는 값을 지불해야만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공짜는 없습니다.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대가 없이, 대가 지불 없이 어떻게 우리가 얻겠습니까?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울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배울 마음이 뭡니까?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갈급해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를 정말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추구하고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갈망하고 잘못된 것을 취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갈증이 난다고 해도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는 더 갈증이 나고요. 결국은 내 몸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빠져나가서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목마르다고 바닷물은 마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마시면 괜찮겠지. 한 모금만 마시면 괜찮겠지. 한 모금만 마시면요, 갈증이 몇 배로 증폭이 되고요. 결국은 내 몸에 있는 물이 싹 빠져나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그런 겁니다. 조금만 먹으면 괜찮겠지. 조금만 취하면 괜찮겠지.
조금만 누리면 괜찮겠지. 그런데요, 그게 내 인생에 들어오는 순간 그 갈증이요, 수십 배, 수백 배로 증폭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영혼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는 겁니다. 술 한 잔 마시면 괜찮겠지. 그런데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나중에는 술을 마시고 내가 완전히 술에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내 의지가 없어요.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마약에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되잖아요. 한 번 너무 궁금해서 한 번은 괜찮겠지. 어떤 분이 그랬대요. 마약에 빠져가지고 치료센터에 들어온 분이 그랬대요. 이 미련한 사람들, 세상에 태어나서 마약도 한 번 안 해보고 이렇게 좋은 걸 안 해보고, 실제로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보통 우리가 사람이 즐거우면요, 우리 뇌에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뭐 엔돌핀이라든지 뭐 도파민이라든지 그런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막 이렇게 쾌락 세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거예요. 호르몬 때문에. 하나님이 참 우리를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마약이 딱 들어오는 순간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뭐 도파민, 엔돌핀 이런 게요,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괜찮겠죠. 와, 이렇게 기쁜 걸,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세상 사람들은 못하게 할까? 저 바보들, 그렇게 생각하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 약효가 딱 끊기고 나면요,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금단증상. 온몸에 막 벌레가 기어다닌 것 같고, 온몸 뼈가 막 쑤시고, 온몸을 막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순간적입니다. 그리고 쾌락이 그냥 끝나버리면 괜찮겠지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약을 찾아야 돼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약을 끊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9개월을 이 약을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9개월을 끊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약을 해서 이제 걸리면 징역을 살지 않습니까? 그럼 징역을 살면서 9개월 약을 끊었다. 그러면 이제 약에서 해방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옥에 갔다 와도 중독이 끊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 안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 감옥 안에서 끊임없이 이 안 좋은 그 영향들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약을 끊었다고 해서 중독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9개월 동안 뭘 해야 되느냐? 건강한 자극을 9개월 동안 계속 받아야만 약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최소한 9개월이에요. 최소한. 그게 이제 전문가가,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해 있으면요, 그것을 어떻게 끊습니까? 뭐 청년들이나 뭐 성도들이나 한 번씩 여기 찾아와서 도무지 내가 이걸 못 끊겠습니다. 담배를 끊고 싶은데 못 끊겠습니다. 술을 끊고 싶은데 못 끊겠습니다. 음란한 것을 끊고 싶은데 못 끊겠습니다. 그러는데요, 못 끊는 이유가 뭐예요? 부정적인 동기를 가지고 끊으려고 하니까 못 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죄인데, 그렇게 하고 끊으려고 하니까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극, 건강한 자극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그걸 끊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약을 끊었던 사람, 모든 중독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은요, 그 약보다 더 고귀한 가치, 더 고결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때 약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죄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교를 세운다든지, 병원을 세운다든지, 많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기부를 하고, 그런 어떤 순수하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할 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울 마음이 없으면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배우려는 마음,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영적 갈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대가 지불이라고 했어요. 대가 지불을 하시고,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애를 씁니까?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데 기도 자리가 텅텅 비어 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부흥을 실제로 꿈꾸는 게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합시다 할 때 기도의 자리가 텅텅 비어 있으면요, 그는 입술로만 교회 부흥을 원하는 것이 실제로 교회 부흥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눈물 뿌려야 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어야, 대가 지불이 있어야만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이냐면 모든 때마다 사랑하는 자가 친구다, 그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또 형제는 재난의 때를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역하면, 좀 더 정확하게 의역하면 이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친구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이가 참 형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친척, 형제라고 해도 잘 안 만나잖아요. 명절에나 한번 만나고 그렇게 되죠. 형제들끼리 잘 지내는 분들도 있지만 현대 사회에는 형제, 친척들이 자주 예전만큼 만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친구라든지 이렇게 이웃이 더 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명신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형제보다, 핏줄보다 정말 내가 어떤 세상적으로, 태생적으로 그렇게 가까이 있는 그런 보다 성도들 간의 진정한 친구요, 진정한 형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친구, 진정한 형제는 누구라고 합니까?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요, 형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도가 아파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형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간에 이러한 진정한 형제와 친구의 관계가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남의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을 이렇게 마주치거나 악수를 하거나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의 손을 잡는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 될까요? 함부로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약속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 이 말도 그 이웃들에게 함부로 장담하고 함부로 쉽게 이렇게 맹세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혜자는요,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압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샤마, 듣는 것이 지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근데 이 지혜가 없으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 또 내가 남의 인생도 어떻게 내가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함부로 맹세하고 함부로 장담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9절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죄를 좋아한다, 그렇게 말하고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 자기 출입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파괴를 추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죄에 빠져 살면 결국은 다툼과 파괴, 그리고 출임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거든요. 교만한 자는 결국은 그 인생이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그 인생이 무너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렇게 말씀하죠. 마음이 굽었다. 꼬이고 거짓말하고 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한다 이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과 기쁨과 평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뒤틀린 사람, 또 말로 늘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늘 불안합니다. 또 혀가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속이고 했던 말을 막 뒤집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말하고 저기서 저런 말하고 자기가 이런 말 해놓고 또 돌아서서 뒤집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재앙에 빠진다. 비참한 신세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이 굽으면 안 된다 먼저 말씀하고, 그리고 말이, 우리 혀가, 결국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 마음에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가 어떤 말들을 쏟아내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살펴봤고 또 금요일에도 살펴봤듯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내 마음에, 잠언에서 마음, 레브는요 내 존재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어떤 생각들이 꽉 들어차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사망으로 치달을 수도 있고,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생명과 평안.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느냐, 육신의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미련한 자의 부모는 근심을 당하고 낙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수치심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또 지성, 도덕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악하고 경건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들, 늘 수치를 모르고 늘 악한 데 빠져서 윤리 도덕도 없이 늘 더럽게 불건전하게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가면 그런 악한 자식은 부모에게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에 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근심하십니다.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이 있고요, 그리고 육이 있는데 그 사이에 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혼이 이 육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생각이 늘 육적인 것에 완전히 몰입하고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요, 우리의 혼이 영에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에 임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과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요, 뭐가 영향받냐면 몸이 영향을 받아요.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늘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결국은 우리의 몸이 병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고 상처받은 심령은 뼈를 말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내적 기쁨, 내적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이 삶으로
우리의 육체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심령은 몸을 병들게 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세속적인 모든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 결국은 내 심령이 병들고 내 몸도 병들음을 알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들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마음과 몸이 분리되지 않았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드리다가 병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치시는 사역. 예수님은 고치는 사역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왜냐하면 병든 자들이 고침받을 길이 예수님 외에는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주셨어요.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 치유 사역을 예수님은 가장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치유 사역에서 머물지 않았죠. 치유 사역하고 나서 하시는 궁극적인 사역은 뭡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먹이시는 사역이죠. 먹이시는 사역. 먹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이시는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면 육도 함께 살아나요. 그리고 육이 병들었다 하더라도 내 영이 살아있으면요 병에 지지 않습니다. 병에 지지 않아요. 항암 치료를 수백 번 받아도 그것이 전도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병에 걸려도 절망하고 좌절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뭘 본다고요? 긍정적인 사람은 늘 청색 신호만 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뭘 본다고요? 늘 빨간 불만 봅니다. 빨간 불만 보여요. 그런 사람들. 안 될 것만 보이고 안 되는 이유만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뭘 본다고요? 생명이다. 하나님만 본다는 거예요. 색깔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본다.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다. 믿음 좋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40년 50년 내가 근속을 했고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 좋은 것은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아파도 예수님 바라보고 병들어도 예수님 바라보고 사고가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고 어떤 상황이든 억울한 상황이든 정말 내가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붙쫓아 살아가면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어려울 때 내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난다.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은 거죠. 악인을 의롭다고 이를 악하다 하는 것 여호와께서 역겨하시는 것이다. 15절에 말씀했는데요. 23절 뇌물 받고 재판 굽게 하는 사람 악한 사람이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요.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이권을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해요. 24절 굉장히 재밌는 말씀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면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명철한 자 어디예요? 앞에 있대요. 여기서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의 바로 앞에 함께, 누군가의 바로 옆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멀리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뜻이죠. 명철한 자,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이에요. 이해력이에요. 알아듣는 거예요. 잠언에서 알아듣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알아듣는 사람, 명철한 사람은요, 지혜가 멀리 있지 않고 어디 있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요, 눈을 어디 둔다고요? 땅 끝에 둔다고요. 그러니까 지혜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어떤 허황된 것만을 쫓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원에 올라가야만 은혜 받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야 막 불 받고 막 무슨 부흥 집회를 가야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만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정작 본 교회에서는 은혜 못 받고 본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다고요? 지금 내 바로 옆에 있다고요.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지금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의 종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큰 교회, 좋은 프로그램 있는 교회, 유명한 강사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집회에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지금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 마음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저도 부족하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우리 공동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큰 집회나 뭐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나 그런 분만 쫓아다니면 결국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분이 대단하니까 은혜가 임했지. 저 교회가 대단한 교회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지. 그러면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는 거예요.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 앞에 말했던 것 같은 거죠.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근심, 고통,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속이 타는 거예요. 카스라는 히브리어인데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타서 애가 끓어서 그 안에 막 분이 차고 막 노엽고 막 흥분이 되고 그런 상황이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메메르, 쓴맛이라는 뜻이에요. 쓴맛. 인생이 참 쓰다. 쓴맛. 메메르. 마라도 쓰다는 뜻이죠. 마라. 같은 어원이에요. 미음이 2개 들어가잖아요. 미음이랑 미을이 들어가잖아요. 메메르, 마라.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게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것밖에 없어요. 쓴맛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에 지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속이 타들어가고 쓰다 이 말이에요. 속이 타들어가고 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도 자극적인 걸 먹으면요, 하루 종일 속이 쓰려요. 하루 종일 속이 쓰려요. 그러나 정말 좋은 음식을 먹으면요, 속이 편안하고 그리고 건강해지죠. 요즘 현대인들이 밤마다 야식을 먹는데 다 매운맛에 빠져가지고요. 다 매운 것, 자극적인 걸 찾는다는 거죠.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스트레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근데 그 은혜가 없으니까 다른 걸로 달래는 거예요. 매운 걸로, 자극적인 걸로, 막 달달한 걸로, 막 이런 걸로 막 달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근심과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 삶을 해결해 준다. 26절,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또 반복이죠. 의인을 벌하지 말라. 귀인을 때리지 말라. 그것은 선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지금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불의의 재판을 하지 말라. 판단을 그르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단을 참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정말 신중하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말을 아끼라는 거예요. 말을 아끼라. 말을 아끼면 잘못된 판단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품이 냉철한 자가 명철하다. 그래서 어떻게 좋은 현명한 판단을 낼 수 있냐면 성품이 냉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품이 냉철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침착하다 그런 뜻이에요. 침착하다. 그러니까 쉽게 흥분하지 않고 감정대로 선택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려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28절에 동일한 말씀을 또 하는데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그렇게 말씀하죠. 침묵,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 입술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침묵이라는 것이고요. 어떤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때로는 침묵이 훨씬 가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침묵해야 될 때 내가 막 말을 하고 싶은데 침묵해야 될 때를 알고 내가 침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지혜자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요, 사실은 말을 해서 해결되기보다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해결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내가 말을 해버려가지고 일이 더 꼬이고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데 내가 침묵한다는 건 뭐예요? 입술을 닫는다. 이거는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일이 술술 풀리고 내 생각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요, 뭐 여러 상황들을 보면 저 가만히 있으면 해결될 문제였는데 오히려 나서가지고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괜히 나서서 일을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만 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통찰력이 임하면요, 문제를 꿰뚫어 봅니다. 문제를 꿰뚫어 보면 뭐가 보이죠? 문제를 꿰뚫어 보면 뭐가 보입니까? 뒤에 있는 게 보이죠.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과 같은 문제를 꿰뚫어 보면 뭐가 보여요?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판단,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 이것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통찰력으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